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놀랍게 성장했고 또 세계 선교 역사 속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냈습니다. 1885년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와 장로교 선교사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 제물포항에 함께 손을 마주잡고 내리는 그 순간으로부터
이 선교의 역사가 놀랍게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로부터 139년이 지났고 이제 한국 인구 전체의 약 20%를 차지하는 놀라운 선교의 역사와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놀랍게 성장한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민족에게 말씀으로 말씀을 걸어주신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고 있습니다. 물론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헌신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충성된 그 열매를 부정하거나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그들의 헌신과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열정이 한국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초석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어느 곳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소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는 선비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문이 이제 무너지고 13살에 상인이 되어서 그 인생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만주를 이제 드나들면서 상인으로 살아가다가 31살에 장티푸스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은 예방약이 있어서 미리 예방하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없지만 당시의 장티푸스는 곧 죽음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다행히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약을 구하게 되어지고 그가 회복이 되어 완쾌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복음 전도자로 다시 세워지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의 동생인 서경조와 함께 복음 전도자로서 세워지고 황해도에 내려와서 지금 소래교회로 우리가 부르고 있는 솔래교회를 세워서 한국인 최초로 외국인 선교사와 어떤 복음적 접촉점이 없이 한국인들이 한국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최초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죠. 또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 이유는 그분이 맥켄타이어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협력 사업을 이뤄가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깊이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번역하면 예수 선교전서라고 하는 1887년에 이제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어진 책을 최초의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번역하는 일에 가장 애를 썼던 사람이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죠. 이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한국어 선생님이 서상윤이었습니다. 어떻게 연결됐는가 하면 이 존 로스라고 하는 선교사의 매형이 맥켄타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성경을 만주에서 또 일본에서 이수정 씨와 함께 번역하는 일을 했습니다. 1882년 예수 선교전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국한문으로 번역되어졌고 그것을 출간을 해서 그 책을 들고 전도인으로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가 소래교회가 된 것이죠. 아펜젤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 땅에 발을 내디기 이전에 1882년에 이미 복음서가 번역이 되어지고 일본에서는 미국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아서 존 로스와 함께 이수정이라고 하는 분이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번역이 이제 하나로 열매를 맺게 된 것이 1887년 우리나라 최초의 신약 성경인 번역되어진 예수 선교전서가
번역이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이전에도 우리나라에 들어왔었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복음을 들고 들어와서 이제 선교 사역을 시작한 것이 1885년이라면 이미 1882년에 서상윤이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그 성경을 가지고 이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어졌고, 아펜젤러 선교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발을 내디딜 때에 이수정과 함께 작업했었던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어주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일을 잊어버렸어요. 아니,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의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 그러면 1885년을 기점으로 삼고 있죠.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번역되어져 시작되어지는 그것을 따진다면 1882년에 국한문으로 성경이 번역되어진 예수 선교전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이미 번역되어져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소스데네라고 하는 두 복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내셨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냥 인사를 나누는 것,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에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로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 당시에 은혜와 평강을 주는 사람은 오직 누구였을까요? 황제였습니다. 고린도는 로마가 다스리는 도시였고, 그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도시에 은혜와 평화를 주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소스데네는 No! 아니야.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의 고백입니까? 세상의 왕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를 고백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완전함으로 바뀌어진 이들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가 주권자가 되고 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해야 합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이 우리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이들이 모여지는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라고 말씀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라고 불려지는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거룩한 존재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렇게 부르는,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교회 안에 모여서 친목을 나누고, 등산도 하고, 또 함께 운동도 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중심이 되어지만 그것은 동호회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그것은 동호회지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져 가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며 그분을 부르는 공동체가 성령의 은총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은 사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보시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가 원하는 것, 너희가 주장하는 것, 성령 안에 있지 아니하고 육체 안에서 주장하고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냐, 내가 육체 안에서 행하는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별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육체적인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구별하여서 육체적인 생각을 떨쳐놓고 성령을 따르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해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해졌다는 거예요. 다른 이 땅의 그 어떤 곳으로도 우리의 죄를 씻을 길이 없고 우리의 죄가 사여질 길이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여러분, 성전 안에 쓰여지는 기구가 일상의 삶 속에 쓰여지는 기구와 전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물두멍도 그렇고 잔도 그렇고 촛대도 그렇고 거기에 만든 제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우주에서나 또 하나님이 특별히 그것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만들어 구별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구별해 놓을 뿐만 아니라 무엇을 바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관유를 바르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제조를 해서 만들어 그것을 바르지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구별합니다. 똑같은 잔인데 관유를 바르게 되면 성전에 쓰이고 관유를 바르지 않으면 그냥 세상 가운데 쓰여지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이죠. 그 잔, 그 촛대, 그 물두멍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르고 이것은 온전하다, 이것은 거룩하다고 어떻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관유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있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자들이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가 구별되지 않습니다. 세상과 우리가 구별되어지는 것, 세상의 모임과 우리의 모임이 구별되어지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우리 안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동호회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동호회, 예수님을 배우고자 그분을 연구하는 연구회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되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래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온전히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길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인격이 좋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어떠한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관유를 바를 때 구별되어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구분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교회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아프로디테와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아프로디테는 여신이죠. 그래서 여신을 섬기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그 여사제들과 관계를 하게 되면 깨끗게 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창이 있는 곳이었어요.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고린도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지금까지도 고린도인 그러면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을 의미하는 뜻으로 지금까지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고린도는 아테네와 더불어서 운동 경기가 열리는 두 번째 도시입니다. 건장한 사람들이 모여지고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고린도였고 그로 인한 타락과 부패는 극에 달했습니다. 또 고린도는 항구 도시요. 그래서 많은 무역과 상업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긍정적인 거, 좋은 의미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도시들은 어때요? 향락의 도시입니다. 고린도는 향락과 성적 타락과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적으로 모여지는 모임이 강한 곳이 고린도예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진흙과 같은 곳에서 아름답고 고고하게 피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가 성스럽고 의롭고 윤리적으로 올바라서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교회요, 부패한 도시지만 그것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별되어진 이들이 모여지는 곳이고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 거룩한 교회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을 만들어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사실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당을 만드는 교회였어요. 335, 우리끼리, 잘 사는 사람끼리,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끼리,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지는 거예요. 외톨이가 나오기도 하고 따돌림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또 이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갈등의 문제들을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교회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한 것은 물론이고 성만찬을 행할 때에도 일찍 와서 성만찬을 행하는 이들이 그것을 다 준비해 놓은 것을 먹어버려서 후에 온 사람들은 성만찬에 참여할 수 없게 만드는 교회였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방언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자신의 우월감을 자랑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뭐일까요? 그들이 거룩하고 그들이 온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이 그 모든 것을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믿음이 있고 장로님들이 헌신과 믿음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앞에 무릎을 꿇는, 온 땅과 하늘을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목사가 있기에, 성도가 있기에, 장로님이 있기에, 권사님이 있기에, 집사님이 있기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로 불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이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똘똘해서, 우리 자신이 지혜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이는 거룩한 자로 불릴 수도 없고 거룩한 자라고 여김을 받을 수도 없는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 그렇게 거룩한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뤄가게 되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왜 부르셨을까요?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거룩하게도 불러내셨어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애굽은 어디입니까? 세상에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세상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부르심을 받은 이들은 누가 불러내셨어요? 하나님이. 그 불러내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 나는 이 교회가 좋아서 우연히 다니다가 이 교회에 정착하게 됐어.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와 이 역사 속에 이 믿음의 공동체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정주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있고 그 과정에 여러 사건들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과 삶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모세를 생각해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떼를 칠 때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았는데 그곳에서 음성이 들려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 모세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신을 벗고 납작 엎드리지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앞에 그는 겸손히 납작 엎드려 그 음성을 듣습니다. 납작 엎드린다고 하는 것은 복종의 행위입니다. 난 하나님께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그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 주의 음성과 현연함을 바라보고 화로다 화로다 화로다. 내가 누구를 배웠으며? 야훼 하나님을 배웠으며. 왜 그럴까요?
그분은 절대 선이시고, 그분은 절대 의로우시고, 그분은 절대 선이시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좀 밑에서 배를 옮겨가게 하셨죠. 그리고 말씀을 주실 때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었소이다. 내게서 떠나시옵소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수 없기에 그는 배에서 바다로 뛰어 내렸습니다. 무엇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두려움과 떨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그분을 뒤로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위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함의 상징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겸손을 잃어버렸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힘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이런 재력이 있는데 그 교만함이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한 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과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오지 못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당에 들어갈 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드려지는 예배를 연락해 주시옵소서.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주일이니까 성경책 들고 룰루랄라, 거기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주는 그 찬양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주는 기도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주는 예배에 두려움과 떨림이 있습니까? 세상이 다 그런데, 세상에서 불러내어 구별된 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잖아요. 세상이 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떤 세상입니까? 타락하고 멸망한 세상이죠. 타락하고 멸망하고 죽음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생명과 그 진리의 역사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가 그분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거룩해 줄래? 내가 깨끗하니까 좀 너도 씻고 올래? 아니요. 거룩하라, 정결하라, 의로우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럼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실을 얼마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롭게 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썼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카도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잘라내어 떼어놓다는 거예요. 잘라서 아예 구별해 놓는 거예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죠. 하기오스라고 하는 뭡니까?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정결한 것과 그렇지 않은 걸 분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거룩함을 위해서 어떤 분리된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이 이제 명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들이 똑같은 사과를 사요. 똑같은 배를 사고 밤을 사고 고기를 삽니다. 그런데 제상에 올리는 것과 자기들이 먹는 것을 어떻게 해요? 구분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보고 비아냥거립니다. 야, 우상 숭배하는구나. 귀신도 없는데 귀신을 섬기는구나. 와서 먹지도 못하는데 거기에 제상을 차려놓는구나.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을 숭배하고 보이지 않는 귀신을 섬기는 그들의 그렇게 구별하여 드려지는 그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구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들을 비아냥거릴 수 있을까요? 그 비아냥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 말씀은 너희는 구별되었다. 너는 구별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잖아요.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도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냥 소풍 가듯이 놀러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는 자로 세우셨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믿음이 나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의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존재를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 거룩한 은총, 그 역사를 지금 나로부터 시작하십시다. 나로부터, 우리 교회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함께 보십시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모든 행실에. 누구부터? 나부터. 누구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부르심 받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지는 일에 세상은 자꾸 분리시키죠. 귀찮아지게 만들 공동체, 무슨 공동체야. 나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요즘에 문제가 되어지는 사회적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1인 가구가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죽은 지 1년, 2년 지나서 그 시신을 발견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옆집에도 누가 죽어나가도 모르는 그런 시대. 아, 세상이 그러니까 우리도 그럽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거 자꾸 끊어내야 돼요. 혼자 하는 것 끊어내야 돼요. 함께 하는 것, 함께 마시고 함께 먹고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하는 일에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그게 공동체죠. 예수님께 혼자 다 못하시기 때문에 12제를 부르셨을까요? 다 할 수 있어요. 굳이 12를 부르시는 것은 공동체라고 하는 상징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나부터 거룩한 행실로 바꿔가는 일에 힘쓰는 기마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그 한 사람이 이루어져요. 혼자 해가지고 뭐가 될까요? 여러분, 리더십의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지그 지글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설가로도 유명하고요.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행동하는 사람 2%가 행동하지 않는 사람 98%를 지배한다. 2%의 사람만
의롭고 선한 행동을 하면 나머지 98%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2%가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고 의로운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증명해 주는 것이 한국 땅에서 이루어졌죠. 1900년대 초 한국 교회는 20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20만의 사람들이 2000만의 역사를 움직였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던 젊은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다시 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서게 만들었던 그 역사는 2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2000만의 사람들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1907년 대부흥의 역사, 그 대부흥의 역사는 1905년 원산의 감리교 선교사 로버트 하디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그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한 사람 선교사가 회개하는데 뭐 무슨 일이야. 그 역사가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도 다시 어디로요? 다시 1907년으로 돌아가자. 그 성령의 역사 일어난 대로. 그런데 지금의 현실을 보세요. 무려 20%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20만이 아니라 2000만이 됐어요. 아니 1000만이 됐어요. 그래서 20%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1000만의 그리스도인들이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한국 사회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만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부패하고 권력과 힘이 있으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묻지 않는 시대,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고 권력만 잡으면 국민과 그리고 이 나라는 어떻게 되든 관계없는 그런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 지금 젊은 학생들이 80%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법과 원칙을 지키면 손해를 보는 사회가 됐잖아요. 왜 20%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20%의 사람들이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못할까요? 2%의 20만의 사람들이 2000만을 움직였던 그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왜 우리가 못 만들어낼까요? 거룩성,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어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교회가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이 회복될 때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삶이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거룩한 자리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무엇이 먼저 들어왔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성경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주장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몸된 교회 공동체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과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걸 보여줘야죠. 어디에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내가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지 않으니까 그 말씀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치 나는 경건한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 다시 거룩한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이 작은 길마루 교회가 이 시대와 역사를 충분히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그 믿음의 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삼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데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에 대한 믿음. 그 복음의 내용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내 영혼을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자녀를 살리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구호가 아니에요. 구호는 신념이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건 신념이에요. 구체적인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복종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복종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복음 안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암송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엇이 전제돼요?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계신 한 저와 여러분은 이 길마루 교회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계신 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갖지 못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면 우리 교회가.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가정을 사랑하시고 내 자녀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며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하심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니까 아직 거룩한 자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지만 우리가 아직 거룩한 자로 만들어 가지는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데 그 거룩함을 이 땅에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미 거룩해졌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자로 되게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복음주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이미 거룩하며 아직 거룩하지 않다. 교회는 거룩해졌으며 거룩해지라고 부르심을 받는다.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런데 그 거룩함을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라고, 완성해 가라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거룩해져 가는 존재입니다. 나부터. 내 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복음에 서십시오.
다시 십자가의 사랑을 확신하시고 그 안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몸된 교회, 나로부터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이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몸된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가는 일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룩한 역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이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총 안에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케 하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 안에 살아가시는 복된 나라를 가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총 안에 서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삶들로 세워진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게 하시는 복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사오니 오늘로 이 믿음의 길에 서게 하옵소서. 오늘로 이 믿음의 선한 역사를 이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하늘 영광의 복된 은혜를 이뤄가게 하시는 거룩한 은총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가게 하시며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뤄가시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이들이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하시도록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로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게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근거가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고 주께서 세운 교회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